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4장 1절로 13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가 없고 또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또 남자가 하늘 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이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묻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우리 14장 일단 1절로 13절까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제가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물질 세계에서는요 이 영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다른 동물들도 지능이라는 것이 있죠. 감정도 있습니다. 나름의 의지도 있습니다. 이런 지정의가 있는데 또 육체도 있죠. 그런데 이런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에게는 좀 더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을 인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가질 수 없는 뛰어난 지능을 주시고 이런 복잡한 감정을 주시고 또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배고프면 새끼도 잡아먹습니다. 그게 동물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이 높은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 인류는 그야말로 눈부신 문화와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정신적인 영역은요 단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의 소통과 표현을 위해서 허락하신 통로가 바로 우리의 정신과 육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영적인 소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와 이 고차원적인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지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해내지 못하죠. 이게 사과라는 건 알지만은
사랑이란 게 무엇일까?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선들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또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감정과 느낌과 심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믿음의 신실함을 이어가도록 그 의지에 힘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영의 표현과 소통을 위해서 허락하신 능력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 육적인 그런 어떤 표현, 소통 중에서 가장 그 정점, 백미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노래. 찬양이죠.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했지만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이 기도라는 언어와 또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그것들을 곡조 속에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영 앞에서 기쁨의 반응을 하고 있어요 라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음정을 통해서, 어떤 강약의 세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래이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크리스찬에게는 이 찬양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늘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찬양은 죽어서도 우리가 영원히 계속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 앞에서 계속 죽어서도 교제해야 될 텐데 그때도 역시 우리는 찬양이라는 이 소통,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 영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만약에 우리의 가슴과 입술에서 찬양이 흐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점점 생명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표현 잘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점점 병이 들어요. 마음에 병이 들어서 여러 가지 정말 심각해지면 우울증도 걸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발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의 근원인 하나님께 소통하기 위해서 찬양으로 표현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쇠잔해지고 병이 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의 표현으로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얘기와 함께 이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찬양은요, 단순한 세상의 노래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영의 표현이 아니에요. 세상의 노래는 혼의 표현이에요. 혼의 표현.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의지와 내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노래에 담아서 이것이 노래예요. 그래서 세상의 노래의 어떤 좋고 나쁨의 기준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진솔한지, 자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노래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요즘은 거의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경연 프로그램이 많았잖아요. 슈스케인가요? 네. 슈퍼스타 K 뭐 이런 경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심사위원들의 기준이 다 이런 거예요. 정말 그 가수가 자기만의 보이스, 육체적인 걸 가지고 그 색깔을 가지고 다듬어진 기교와 또 느낌을 잘 살려서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잘 표현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들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들을 때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찬양을 들을 때, 받으실 때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실까? 하나님도 우리가 찬양을 뛰어난 음색으로, 멋진 테크닉으로, 풍부한 성량으로 부르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한마디로 찬양 잘하시는 사람의 찬양을 더 좋아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혼과 육을 통해 이 찬양을 하나님께, 우리 소통의 통로가 혼과 육이니까 우리의 영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은 정말 어쩌다 한두 번씩 있지요.
우리가 정말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렇게 맨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이 육체와 혼과 육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만은 이 혼과 육은 찬양의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진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씀하시고 정의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 말씀을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령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뭔가를 좀 애써야 되고 진심이 막 담겨져야 되고 이런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의 영이 하나님의 영 앞에서 진리된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참된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과 육으로 듣기에 아름답고 뛰어난 그런 가창력으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육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육을 통해서 나오는 그 육적인 혼적인 것들은 무시하세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육적인 어떤 나팔관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나팔관 맞나요? 네. 이걸 통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고막을 통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찬양의 어떤 가창력이나 노래를 잘하는 거랑 이거는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음정이 틀리고 음색이 거칠고 자신 없거나 소리가 풍부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귀에는 그 영의 노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또 우리 지체들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이렇게 박자를 안 맞춘다거나 아니면 음정을 틀려서 크게 부르면은 우리는 귀에 거슬려요. 우리는 불편해. 그래서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인도를 하면은 적어도 우리 귀에는 좀 은혜롭게 들리고 또 부르는 회중들이 좀 더 영적인 찬양을 부르도록 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찬양을 잘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인 우리를 위해 공동체를 위한 은사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음정이 틀리는지 누가 박자를 놓치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우리 성도들이 많지도 않은데 기도하실 때 되게 좀 이렇게 쭈뼛쭈뼛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앞에 나와서 대표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겸연쩍어서 이거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과 그 영을 들으시는 것이 그 기도의 어떤 표현이 얼마나 유려한지 그런 걸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울창한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새 노래, 이 영어로 부르는 이 새 노래를 잘 부르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요.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한번 의의 길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늘 새 노래로 찬양을 했어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다윗은 물론 작곡의 능력도 있고 작사의 능력도 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또 이렇게 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의 새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시편 40편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여러분, 이 시편 40편이요 언제 쓰여진 시편이냐면은 다윗이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 쓴 시예요. 어떤 죄일 것 같습니까?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들켰을 때. 밧세바의 간음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가 인간으로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엄청난 죄를 저버렸어요. 유부녀와 간음하고 유부녀가 간음해서 이 유부녀가 애를 갖게 되자 배가 점점 불러오자 이 간음 사실이 들통날까 봐 그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적군의 공격에 죽게 만들었어요. 합법적이죠, 겉으로 보면. 왕이 전쟁터로 보냈으니까.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가 죽자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죠. 어떤 부자가, 어떤 가난한 자가 정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이 양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양이 많은 부자가 그 양 한 마리를 뺏었다면 그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묻었습니다. 그 자는 쳐 죽여야 된다. 그게 바로 왕 당신입니다. 그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죠, 다윗이. 그리고 그 밧세바에서 낳은 아이가 결국은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죄를 자백하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내 죄라고 얘기하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절히 정말 주님의 긍휼을 기다렸어요. 이게 그때 쓰여진 시예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 울부짖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무슨 낯짝이 있어서 긍휼을 구하느냐. 손가락질 할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할 명분도 자격도 없는데 무슨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베푸냐. 이번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학부모의 어떤 갑질로 인해서. 근데 그 학부모가 누구인지 정체가 신상이 흘려져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김밥집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집 가가지고 완전히 다 테러를 해버렸어요. 당신이 어떻게 사람이냐 하면서 벽에다 다 뭐 악담을 써서 붙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사도 못하고 문 닫고 이제 도망가게 됐는데, 이게 사실 우리들이 죄인을 바라보는 정말 악한 죄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어찌 그런 일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지. 하지만 주님은 이 다윗의 회개를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에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탕은 다윗의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용서하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다라고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는 찬양했던 사람이지만 그 찬양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고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주님께 새 찬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3절에 그들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의 성도들이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 노래는 오직 누구만 배울 수 있다고요?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바로 우리들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배울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그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 장로들조차도 이 새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새 노래는 우리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노래는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내가 요즘 내 안에 내 영이 새 노래를 고백하지 않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 죄를 통해서, 내 죄의 구원을 통해서 그 은혜를 노래할 어떤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엄청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만 용서를 받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늘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당연히 내 영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용서라고 하지만 내 마음이 용서가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거듭난 나의 영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안 괴롭다면은 나는 영적으로 거듭은 났지만 아직은 너무나 미숙한 어린아이던가, 아니면 내가 영적인 타성에 젖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자매가 저에게 상담과 기도를 요청해서 만났는데, 이분의 시부모가 있는데 자기는 정말 막내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시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섬겼어요. 근데 시부모는 자기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자기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고, 자기 부모한테도 그런 얘기 듣고 자라지 않았는데 시부모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 전화가 하루에 50통씩 오고,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수없이 전화를 하고 수신 거부해놓고 나중에 보면 60통 막 50통 60통씩 와 있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시아버지한테 한마디 했대요. 그래도 시아버지보다 아버님보다 나아요 하고 딱 끊었대요. 자기 할 말 다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더 괴로운 것은 이런 자신의 모습에서 영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집에 씹을 와서 남편을 구원하고 이제 시부모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섬겼는데 내 안에서 계속 미움이 터져 나오니까, 분노가 터져 나오니까, 내가 거듭난 자로서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 내 영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저라고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섭섭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또 사랑했고 또 애를 쓰면 그만큼 우리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더 고통당해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거듭난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걷는 이중의 고난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듯이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계속 이 죄의 감정들, 이 생각들, 심지어 이 죄에 대한 의지가 꺾이지 않고 계속 나와요. 계속 올라와요. 이로 인해서 제 영은 더더욱 고단하고 정말 누더기처럼 갈갈이 찢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 예수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사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외에 가장 오래된 우리 교회에 내려오는 기도입니다. 예수의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주 예수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정말 어떤 기도의 언어도 생각나지 않고
기도의 언어도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100번이고 5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럼 내 입술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헨리 나우엔의 말에 의하면 어느 순간 내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때 자기에게, 헨리 나우엔에게는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긍휼을 느꼈을 때, 긍휼을 하기 여김을 받은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을 먼저 긍휼히 여기고 그 영이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도 혼도 육도 그를 또 품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새 노래예요.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죄를 이겨내고 그 죄에서 구원받아서 누리는 그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를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 노래를 그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서정주 시인이 이런 시를 얘기했죠. 봄이 오기까지 소쩍새는 그렇게 슬피 울었나 보다. 이 새 노래가 나오기까지 내 영이 흘렸던 눈물과 그 기도와 그 아픔, 그 자기 십자가를 진 자기 부인을 했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받으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 새 노래를 주님께 자주 부르고 있는가. 이게 진짜 신앙의 깊이가 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새 노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 시점에서 새 노래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시점이란 것은 교회가 바로 전장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두 짐승으로부터 집요하고 거센 공격과 미혹에 시달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짐승의 표 앞에서 모든 손발이 묶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새 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이 모든 사단의 공격도 이 성도의 고난도 다 끝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끝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14만 4천, 우리 이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죠? 네, 14만 4천. 이미 7장에서 한번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14만 4천이 와서 흰옷 입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이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송영의 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뭡니까? 바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이 7번째 나팔 심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시기에 교회는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이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두 짐승의 공격을 당하게 됐다. 이게 8장부터 13장까지의 아주 초간단 한 줄 요약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죠. 네. 8장 7나팔 심판이 드디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요. 3가지 화가 있다. 이 화 앞에서 세상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의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10장 11장에서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책을 먹고 성전을 측량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성전 바깥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박해가 있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합니다. 이게 기간이 1260일이고 42달 동안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이 승리에 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7번째 나팔이 드디어 울려 퍼지면서 이 승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라는 선포가 울려 퍼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교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용과 이 두 짐승과 이 교회가 전투하고 있는 모습을 12장, 13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요것과 요것은 같은 내용이라고 같은 시기고 동시에 중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또 8장부터 13장의 이 사명이 뭘로 둘러싸여져 있는가?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바로 14만 4천의 예배와 찬양으로 감싸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양쪽에 같은 내용이 나오고 그 안에 이것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으로 시작돼서 승리로 결과를 맺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7장, 우리 14만 4천이 예배드릴, 경배드릴 때 7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일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저 굵은 글씨, 노란색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온통 뭘로 되어 있죠?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시제로. 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믿음으로.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본문인 14장에서는 승리의 노래, 구원을 얻은 감격의 새 노래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정해진 42달이 지나고 나니까. 왜요?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억울함과 원통함과 미움과 분노 속에서도 주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마침내 승리해서 구원을 얻어서 새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천사가 8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본문이 PPT가 있나요? 네, 없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로마 제국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암호로 쓴 거예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과 로마의 그 공통점은 둘 다 아주 역사상 강포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유일하게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도성을 무너뜨렸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그런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완료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글을 쓰고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시기에 여전히 로마는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완료형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직도 세상은 악으로 창궐해 있지만은 성도들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구원을 얻고 새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강력한 그 결정적인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무리 미래라도 완료형 시제를 씁니다. 지금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지만은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라고 항상 성경은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너무나 무섭죠. 두렵죠.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은 엄청나게 덩치도 크고 힘도 센데
정말 저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내가 이끌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앞으로 밟을 가나안 모든 땅은 밟은 땅이 아니에요. 밟을 모든 땅은 그러니까 미래 밟을 땅이죠. 그 밟을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가 앞으로 밟을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밟을 것은 미래지만은 나는 이미 그걸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자 다른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마지막 추수를 주님께 요청합니다. 오늘 14장 나머지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로 20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드리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굴레의 높이까지 닿았고 거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4절부터 20절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를. 이제 곧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인데 사실 우리들은 뭐 추석이 그냥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뭐 좀 예전에 사시던 분들, 농사가 주로 업이셨던 분들은 이게 정말 이 추수 때가 정말 기쁜 날이죠. 1년 중 가장 보람된 시기인 것이죠.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봄부터 물 주고 피를 뽑으면서 애지중지 키워왔던 이 벼가 이제 알곡을 이제 이루어서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팍 숙일 때, 그 들판을 바라볼 때 정말 그 뿌듯하게, 아이고 올해도 농사를 잘 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쁨을 가지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때 이렇게 바람이 슉 불면요, 이게 이 벼가 반짝반짝하면서 그 벼의 파도가 슉 치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씩 하면서 나는데 그때 그 소리가 농부들에게는 그렇게 소리가 듣기가 좋대요. 그 소리가 참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은 소리다라는 것이죠. 이 농부들은 이 벼들의 그 합창 소리 같은 것을 들으면은 이제 드디어 추수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또 자식들 학비도 되고 또 1년 또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가 바로 하나님에게는 이 농부들에게 들리는 이 벼들의 합창과 같은 거예요. 추수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땅에 육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요, 그 육의 생명을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영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제 그 영이 거듭나게 했으니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먹이고 입히고 또 영적인 고난과 훈련과 연단으로 우리의 영을 숭고하고 지고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처럼 거룩하게 바뀌어 갈 때,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노래와 찬양이 바로 새 노래인데,
그 새 노래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이 영혼의 농사를 잘 졌구나,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낫을 드는 것이에요. 그 낫에 배임을 당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자 기쁨이자 영광인 하나님의 그 하늘 창고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알곡이 아니라 진노의 포도로 추수된 또 하나의 천사가 아주 날선 낫을 들고 있죠. 세상은 알곡으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로 추수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로 추수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던져버려집니다.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죠? 네, 진 이겨서 만듭니다. 포도알을 진 이겨서 포도즙을 내서 포도주를 만들죠. 세상은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이 틀은 성 밖에 있습니다.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피가 1600 스타디온. 1600이라는 것은요, 4 곱하기 4 곱하기 1000이에요. 4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4가 2번 나왔다는 얘기는 세상 곳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세상 곳곳 안 닿는 곳이 없도록 어느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는 자기들의 교리를 이해하고 믿으면은 추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는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서 그 삶 때문에 그 영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에 힘입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때 그 사람만이 추수를 당하는 거예요. 뭐 하나 외우고 이해한다고 우리가 추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심겨짓듯이 우리도 그 어린 양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미랄이 돼서 썩어질 때 마침내 열매가 맺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은 그 새 노래를 들으시고 내가 정말 농사를 잘 졌구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거두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추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은 주 안에 죽는 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어서 추수되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